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상이 마쳐지는데요. 무엇을 붙잡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옆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무너진 사람이라고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지만 주님께 매달려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 한 사람은 끝까지 조롱했죠. 내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붙든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붙든 사람은 망했고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십자가 아래의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아도니아가 하나님에 의해 기름받은 솔로몬, 그리고 한 사람 가운데서 드러나는 사람이 붙드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음의 의미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 38절 오늘 읽은 39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이 선지자 나단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계속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왕이 이렇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특별함이 아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는 했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산하는, 또 일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 역시나 오늘 저들이 자기들의 잔치, 자기들의 리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오늘 기름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우심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면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왕이 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내게 절하면 모든 나라를 주겠다. 사탄이 세상의 왕을 삼아준다 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왕권에는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온 공동체의 기쁨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진짜 왕이 올 때만 일어납니다.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의 잔치는 조용하고 은밀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만족.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는 공동체 기쁨이 있죠. 우리 옛사랑 교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늘 미소들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사람이 억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선포됐을 때도 이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리고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깔고 사람들은 온 이 성이 떠나갈 듯이 호산나 외쳤죠. 왕이 오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땅이 진동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흔들리고 절망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잔치가 끝날 때 들릴 때 오늘 보니까 41절에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는 이제 그게 신호였죠.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제 요란한 소리. 아도니아의 잔치가 끝날 즈음에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실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기쁨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몰락의 나팔 소리였다. 그래서 어떻게 알죠? 우리가 천국 갈 때 나팔 불 때에 그때 구원받은 이들은 하늘로 올려지지만 그러나 심판받을 이들은 오늘 몰락의 소리로 들리는 바로 오늘도 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팔 불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잔치 속에 있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경고의 소리는 늘 들리고 있는데 즐거움 속에서는 절대 안 들리는 게 경고의 소리죠. 요압도 그 소리를 묻고 있어요.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가? 지금 내 귀에 계속 울리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가? 때로는 칭찬의 소리, 평안의 소리만 듣다 보면 회개의 나팔 소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단불을 붙든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46절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됐습니다. 5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이제 아도니아는 마지막 방법으로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한 행동은 제단불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핏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제단불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두려워하여라고 5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단불은 회개할 때 죄인이 붙드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계산이었어요. 종교도 우리가 종종 알지만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종교 공동체를 이용하고 어떤 큰 교회 명성을 이용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인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이들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도피처로 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회개해야 되는 제단불을 붙들었을 때는 사실은 생명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는 엎드리진 않았는데 역시나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만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마지막 그 죄인의 모습과 강도들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신앙의 색깔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가 말이죠. 무섭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나와서 절하죠. 솔로몬은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은혜의 모습이지만 온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무릎 꿇는 죄인에게 내 집으로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 공로한 것 없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을 붙잡는 일을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정, 높음의 자리, 제단불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도니아처럼 내 욕심과 계산으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인생, 누군가의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성공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백성이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도 참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시기하거나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이나 인기보다 하나님의 권위한 말씀 안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참된 왕으로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신앙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천국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일꾼들이 각 처에서 빛을 내고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북녘의 우상들은 속히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온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아버지 모든 다툼 싸움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 덧입혀 주시옵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심에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앙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부흥하며 흥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기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